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가까운 데서 왔습니다. 영등포교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지금 원로 대신 강종회 장로님, 이인재 장로님하고 제가 노회에서 같이 활동을 했더랬습니다. 또 지금 계신 신무 장로님들은 또 여러분들 또 같이 또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에 무슨 집회할 때 여러분도 여기 왔다 갔고, 오늘 여전도회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성들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남자들은 뭐냐를 생각하지 마시고 또 남성들에게도 적절한 또 은혜와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항상 예배를 드릴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남선교회든지 여전도회든지 항상 우리의 그 신앙의 증진을 꾀하고 또 잘못된 것은 버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전도의 주일이니까 좀 여성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여성들의 교회를 위한 헌신은 지대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서양보다 신 목사님도 영국에 계셨습니다만 저도 영국에 한 6년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이 유독 그 여성들의 헌신과 봉사가 강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국에 있던 분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의 이 여전도회 활동, 특히 여전도회 회관 지어놓은 거 보고는 그냥 다 뒤로 넘어가요. 야, 참 대단하다. 억척스럽죠. 대단하고. 이제 그 한국에서 이제 교회가 개척이 되면 처음에 이제 목사님 혼자서 가족과 함께 교회가 이제 생성이 되면 인원이 조금 많아지면 맨 처음에 조직하는 것이 이제 주일학교가 조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여전도회가 조직이 되고, 남선교회가 먼저 조직되는 교회는 아직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여전도회가 먼저 조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선교회가 조직이 되고, 그리고 여전도회가 사실은 교회 안에 이런저런 구전 일을 참 많이 감당하지요. 그리고 또 교회 당회나 재직이나 어른들이 여전도회의 그 수고와 헌신은 다 기억하리라고 봐집니다. 근데 이제 참 중요한 것은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김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이런저런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그 영적인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봉사활동 하다가 나중에 힘들어서 이 교회는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교회는 여전도회 지회장 끝나고 나면 교회 졸업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 회장할 때 안 도와주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섭섭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한 6개월씩 1년씩 방학도 하고, 그러다가 방학이 완전히 졸업하기도 하고 그런 분도 있고, 방학했다가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건 좋으나 이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더 우선적인 것이 되고, 오늘 이제 조금 있다가 그 말씀을 좀 다루겠습니다만은 가장 우선적인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 여전도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회 회원들 여러분, 봉사도 많이 하시지만 봉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영적인 부분을 꼭 갈급한 마음으로 꼭 채워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야
봉사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없으면 의무감만으로 봉사를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지치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신경질 난다 그러고, 그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헌신했던 그 여성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전부 남자들의 이야기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부터 보면 쭉 여성들의 이야기. 물론 맨 처음에 하와가 선악과를 용감하게 따먹어가지고 그런 어려운 일은 시작은 되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솔직히 저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다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믿음은 참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사실은 휘청휘청할 때 사라는 흔들리지 않고 그 아브라함의 실수를 다 받아준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뭐 여전도의 주일이라고 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뭐 이렇게 좋은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래요. 그래서 부인이 좋으면 결국 남자의 믿음은 부인이 얼만큼 옆에서 잘 중심을 잡고 이렇게 잘 돕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배려하느냐. 뭐 남자도 흔들리지만 여자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자나 여자나 사실은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거든요. 서로 컨트롤하라고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남자의 부족한 점은 여자가 감당하고 채워주고, 또 여자의 부족한 점은 남자가 채워주고, 그리고 서로 기댈 언덕이 있고, 그래야 이게 믿음이 정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라의 그 믿음이 참 훌륭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 에스더, 구약에 보면 이제 여러 인물들이 있죠. 에스더라든지,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그 사사 드보라라든지,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아주 뭐 말 타고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뭐 드보라 같은 사람도 있고요. 또 아주 기근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을 섬겼던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런 분들의 그 좋은 그 신앙의 모본이 그 많은 여성들의 신앙의 귀감이 된다. 물론 여전도 회원들이 남자들의 훌륭한 신앙을 또 본받을 수도 있지만, 또 여성적인 스타일의 그 신앙을 좀 본받기 위해서 참조하는 것은 또 좋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에 와서 뭐 많이 있지만 베베와 브리스길라 같은 경우 참 훌륭하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을 향한 그 선교의 열정으로 막 이렇게 다닐 때 사도 바울 옆에서 말하자면은 의사 가방 들고 쫓아다녔던 루가라든지, 또 브리스길라와 같이 자신의 목이라도 내놓은 사람이라든지, 또 여자 집사 베베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역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성들의 그 옆에서의 신앙과 도움과 조력, 이런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 여전도의 역할, 꼭 여전도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권사회도 있고 있겠습니다만은 여성들의 역할이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잘 돕고, 기도로 돕고, 또 손으로 돕고, 또 뭐 여러 가지로 돕고, 그러면서 교회를 든든하고 건강하게. 근데 이제 이렇게 잘 세워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열심히 잘 하기도 하는데 또 입으로 이거를 또 흩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참 조심해야 된다. 이제 남성들보다 이제 여성들 사이에서 쉽게 소문을 좀 이렇게 자꾸 전해서 소문이 몇 번만 굴러가면 뭐 입원했던 사람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뭐 이런 그 경우도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잘 단속할 필요가 있다. 오늘 여전도의 주일이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 설교는 담임 목사님이 하는 것이 제일 맞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외부에서 왔으니까 객관적으로 오늘은 외식을 드시는 날이니까 외식과 함께 보약을 좀 드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여성분들께서, 여자분들께서
여전도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어려운 일, 굳은 일 이렇게 감당하고 또 입은 좀 무겁게 하시고 그러면 교회가 더 부흥하고 건강하게 또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으로 충전이 되는 일인데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이것은 남자나 여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한번 만나든지 그 음성을 듣든지 아니면 환상 중에 그걸 보든지 그 경험이 한번 있는 사람은 평생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경험이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고 특별히 이제 모태신앙에 의해서 어려서부터 자라나서 특별한 어떤 영적인 체험과 경험이 없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때로 이제 시험에 들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 뭐 모세라든지 또 뭐 사도 바울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은 직접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뭐 사무엘아 사무엘아 예. 그리고 또 시내산에서 모세야 예. 또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 가다가도 하늘에서 빛이 내리 쬐면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뭐 회개하라 뭐 복음을 들고 가라 그런 말도 없었어요. 그냥 사울아 사울아 왜 핍박하냐 딱 요 한마디인데 요 한마디로 끝이에요. 한 번만 경험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한 번 그 음성을 듣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든지 아니면 환상을 보든지 꿈이라든지 계시라든지 그러면 그것이 일평생 자신의 신앙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신약에는 요즘 신약 시대에 와서 그렇게 뭐 음성을 듣는다든지 내 이름을 불러서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 봉사도 많이 하지만 이 정규 예배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안내도 하고 여기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주방 봉사 하나요? 밥하려고? 그래 주방 아침부터 와서 밥하고 국거리 준비하고 반찬 한다고 예배를 다 빠져먹는 거예요. 여기는 제가 정보 받은 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일부 예배 시작하기 전부터 와서 주방에 들어가서 찬양 예배 끝날 때까지 주방에서 시작해서 주방에서 끝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수고를 많이 했는데 이제 이 영적인 부분이 충족이 안 되니까 이런 분들 생각은 그럽니다. 다음에 부흥회 때 은혜 받아야지. 무슨 스페셜 할 때 받아야지.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정규 예배 사실 누가 건강하면 삼시세 때 밥을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한 것이지 외식 좋아하는 사람이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규 예배를 반드시 드리고 봉사도 하고 차량 봉사도 하고 안내도 하고 주방 봉사도 하고 해야지 그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예배를 잘 드리고 그다음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말씀 읽고 설교 말씀 듣는 일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설교 말씀. 죄송합니다만 저희 영등포 교회는 여기 그 설교자를 설교자라고 안 하고 대언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언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심령과 자세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교인들은 지금 우리는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듣지만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대독해서 듣는 거예요. 대언해서 듣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달달한 말씀이건 쓴 말씀이건 때로는 치는 말씀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기다리고, 그리고 기대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삼기입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 또 기대, 또 기다림 통해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이렇게 나아가는 그 심령의 은혜가 떨어지는 것이고, 또 예배를 지각하지 말고 일찍이 나와서 또 준비 기도도 하면서 예배를 참석하면서 그러면 큰 은혜를 받으며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로 사역하는 모든 부분이 아주 긍정적인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본문을 잠시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11절과 12절은 이제 배경적인 설명이고 13절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선교 일행들은 어느 나라를 가든지 어느 도시를 가든지 거기 가서 맨 처음에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죠. 기도할 곳이 있을까? 기도할 곳이 있을까? 교회에 맨 먼저 오시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주방으로 바로 가도 안 되고 사무실로 바로 가도 안 되고 맨 먼저 와서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맨 먼저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로 그 일을 성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래서 성별해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지역에서 선교한다, 전도한다, 예배를 드린다, 봉사를 한다, 다 좋습니다. 맨 먼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아뢰일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성별하여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멤버들과 함께 기도처를 찾았는데 여기가 좀 조용한가 보다. 여기 기도할 만한데 가보니까 여인들이 몇 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있습니다. 거기 가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그랬어요. 13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 말한다는 것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이 개역 개정 성경이 말하는데 그래 있는데 공동 번역 성경이나 새 번역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 우리말 성경 보면 저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모임인 거예요. 가서 함께 잠시 기도하고 저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 그 기도 모임에 있는 여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 보세요.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세.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은 그냥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기도를 했어요. 이 모임은 기도 모임입니다.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말씀이 힘이 있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앞에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그 앞에 수식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그랬는데 여기 섬긴다라고 하는 이 섬긴다라는 이 말을 사실은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또 이제 다른 그 영어 성경이나 원어라든지 또 새번역, 공동번역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는 자주 옷감 장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자였다는 것이죠. 예배를 우리가 월십이라고도 하지만 또 서양에서는 예배를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예배라고 하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 섬긴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훌륭합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처를 찾아가지고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루디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로서, 예배하는 자로서 그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저의 마음 문을 어떻게 해요? 마음 문을 다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마음 문은 언제 여느냐? 내가 열고 싶어서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 문을 열어주신, 우리가 사실은 이 마음 문을 열어야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세요. 주께서 그 마음을 그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어요.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의 이 말을 따르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말씀을 따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디아는 한 여성으로서 첫째, 기도하는 여인이었다. 둘째,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예배하는 여인이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잘 듣는 여인이었다. 근데 여기 루디아라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듣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거 여러분 듣지요? 듣는 것이, 우리 한국말은 듣는다는 것이 듣는다 되어 있지만 영어는 듣는 것이 hearing이라는 게 있고 listening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딴짓하면서 듣는 거는 hearing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그러세요. 너 뭐 지금 내 얘기 듣고 있냐? 듣고 있어요. 좀 집중해서 들어. Do you hear me? 내 말 듣고 있냐? 근데 Do you listen to me? 그러면은 집중해서 들으라 이 말이에요. 집중해서. 여기 듣는다는 것은 뭐냐? 히어링이 아니고 리스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거죠. 집중해서 들으니까 자, 기도하는 여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리스닝하는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쫙 열었습니다. 마음을 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르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역사하신 것이죠. 보세요. 거기 14절 다시 읽습니다. 두아디라 시에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세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 다음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와 그 온 집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이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기도처를 찾는데 기도하는 여인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저들에게 설교를 했더니 한 여인이 집중적으로 듣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요. 스폰지에 물이 이렇게 스며들듯이 잘 듣습니다. 들으면서 그 마음문이 확 열린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집에 가서 참 오늘은 참 귀한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 그것이 온 집안에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가 되고 계기가 되어서 그 온 집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참 훌륭하시구나. 우리 집에 좀 더 머무십시오.
우리 집에 머무시면서 말씀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보세요. 15절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기 집을 오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대훌륭한 사도 바울을 집안에 모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기쁜 일이지만 그 집안에도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요즘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믿음이 참 훌륭한 여인들을 보면 전에는 이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강사 목사님 우리 집에 모신다. 이제 집에 모신 분들이 있죠. 요즘은 주로 호텔에 주로 많이 모시고 이러지만 전에는 집에 모셨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에. 그리고 이 복 받는 기회를 내가 뺏기지 않겠다. 그래서 다 이불 호칭 다 갈고 안방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한 이유가 다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주의 종을 그렇게 대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 은혜도 받고 또 복을 받고,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바로 그들의 역사를 이어받아서 오늘의 한국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루디아가 시간이 많아서 허구한 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맨날 기도만 하고 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장사하는,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자주 옷감 장사합니다. 장사도 잘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석을 보시면 다 압니다. 원래 아주 열심인 사람이 다시 신앙생활도 열심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주중에 바빠요.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주 옷감 장사 이 부분은 이 지역이 특산물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업도 바쁜데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문을 열어서 그의 집을 오픈하고 결국 그 집이 가정예배 장소, 집회 장소가 되고 거기가 결국 유럽으로 들어가는 선교 전진 기지가 되었다. 결국 그 집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복이 거기 임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 신앙의 선배들 있지만 일단 접어두고 오늘 루디의 한 사람만 봅시다. 여기서 좋은 장점, 배울 점을 잘 이렇게 찍어가지고 또 배울 거 배우고 벤치마킹할까 하고 기도할 곳이 있을까, 적어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명이 친구끼리 어디 놀러 갔다 기도 모임 가지십니까? 우리 기도 모임 장소 기도라도 좀 해야 되겠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루디아,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데, 바울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히어링이 아니고 리스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쳐다보고 집중해서 떨어뜨리지 말고 놓치지 말고 다 귀담아 들으시길,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저의 마음을 열어줘야 되겠다. 마음 문을 열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은혜와 은총도 임하고, 그러면 그 집안에 또 임하는 거예요. 임하고 또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부차적인 여러 가지 일들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남자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고 헌신하는 것 특별한 거 없습니다. 기도. 전통적으로 신앙생활은 2000년 역사 속에 신앙생활은 꼭 기도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생활은
50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중세 시대 그 르네상스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구텐버르크 유럽에서는 우리나라는 금속 활사지만 거기서는 인쇄술의 발명에 의해서 책을 찍어내기 시작하면서 성경책을 찍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인쇄술이 발명이 돼가지고 성경책을 맨 처음에 찍을 때 이런 큰 책을 찍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책을 찍었죠. 시편 가운데 다윗의 참회시 7편만 찍었어요. 다윗의 참회시. 그 서양 사람은 참 훌륭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인쇄술을 발명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발명품, 이 인쇄술을 가지고 첫 인쇄를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회 기도시라는 것을 7편만 아주 얇은 걸, 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책은 북이 있고 책보다 작은 것은 북렛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은 적어도 규격이 얼마, 사이즈, 가로, 세로 얼마, 두께 얼마, 몇 페이지 이상 되어야 그것이 북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고, 북 밑에는 북렛이라고 조그마한 그 소책자라고 하는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참회시를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책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양피지, 파피루스 이런 데 쓰고 다 이제 바다 베껴 썼기 때문에 책이 없으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이 좋은 시기에 태어나서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 것은 지금부터 저 1000년 전에는 이건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성경책을 집안에 가지고 있다? 엄청난 부자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가면 개인 책은 없습니다. 오직 모든 성도는 기도할 뿐이에요. 이 사도행전에 등장했던 이 2000년 그 시대에는 신앙생활은 꼭 기도생활인 거라는 거죠. 기도생활. 그리고 말씀은 회당에 가서 그냥 제사장이나 랍비라든지 선지자를 통해서 듣는 것밖에 없지 평신도 개인이 성경 읽는 일은 없었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늘 깨어 기도하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 오면 기도하고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정진이 됐던 겁니다. 기도할 곳이 없는가 찾아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 귀담아 잘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제가 갖고 와서 보니까 칼빈 학교 회장이기도 하고 담임 목사실 들어가 보니까 책도 어마어마하게 많던데 목사님 기도하며 설교 준비 많이 한 거 여러분 잘 들으시고 집중해서 들으시고 아멘 아멘 하고 받으시면 하나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다 열어서 은혜의 강가로 또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영교회 여전도의 주일 예배를 드리며 부족한 종이 와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며 예배하며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세워주신 주의 종들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자로 살게 해주셔서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어루만져 주실 때 우리의 가정의 은혜와 또 축복의 가정이 또 신앙의 명문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신앙의 명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여전도회가 이 일을 위하여 발벗고 나서서 헌신하는 요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